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도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만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믿음이란 안경을 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냐, 믿음이 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가 지킬지니라. 내가 먹고 배부르며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거주하게 될 때에 내 소와 양이 번식하고 내 은과 금이 정식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의 종따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거칠고 삭막한 땅, 물이 없고 불뱀과 정갈이 있는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너희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게 하셨던 것은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너는 스스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재물을 이루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주께서 이렇게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하셨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고 다른 신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면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서 행하셨던 그 민족에게 멸망을 하셨던 것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너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춥고 배고프고 굶주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내가 먹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며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소와 양이 번식을 하고 저금 통장에 있는 은과 금이 이자에 이자를 붙어서 부동산 가격이 뛰어올라서 너희의 소유가 풍부하게 되어질 그때에 너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이 나의 재물을 얻을다 말할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건강과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등 위에 올리사 귀족들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에 불과합니다라는 이 사실을 나올 때마다 기억하고 고백하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오늘 히브리스에 나타나 있는 성도들처럼 조금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생겨도
심지어는 자기 직장과 사업터와 가정에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금 통장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저 산에서 살다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죽어가는 다람쥐 새끼에 이르기까지, 이름 없이 피었다가 지고 마는 하나의 코스모스에 이르기까지, 들국화에 이르기까지 다 모든 것이 내 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주위의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이 성도들은 그것을 인정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하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먹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될 때에, 그리고 정식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의 소유를 풍부하게 해 줄 때에 내가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부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말할 나위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보다도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위대하시고, 아멘, 천사들보다도 위대하시고 모세보다도 위대하시고 아론보다도 위대하시고 구약시대에 드렸던 모든 제사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한 번 드렸지만은 그 제사의 유효효과가 1년밖에 가지 않지만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렸던 그 제사는 한 번에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한 번 드려진 제사이지만은 그 유효기간은 영원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박차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믿음이 없이 흔들리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사의 말을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늘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것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만큼 많이 믿는다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조그만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요. 주일날 어디에 돈벌이가 있으면 여러분 결국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스를 말하는 거예요. 12장에 에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에스를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복을 받고 장자의 복을 받고 신앙과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복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복을 팥죽 한 그릇보다도 더 가볍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서 신앙의 그릇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을 팥죽 한 그릇보다도 더 가볍게 생각하면
여호와로부터 징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말하는 있던 일을 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특별히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들에게,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을 해놓으시고,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해놓으시고, 그가 하셨던 그 약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만 붙들어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이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슴으로 깊이 느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쭉 나열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에서는,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떠했느냐? 그들이 살았던 장소와 시대를 초월하여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11장 36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우리 신앙의 모든 선배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받고, 심지어는 덜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사자와 표범 앞에서 아낌없이 찢어져 죽어가는 그러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 앞에 살아갔던 모든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편안하게 믿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온갖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앞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교회 문을 박차고, 내 사업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가정에 어려움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시대마다 그들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랐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악과 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마침내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있는 그 영광과 그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결국은 지시게 되었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과거 시대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자의 굴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어려움을 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 선교사들과 우리 순교사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루었던 그 많은 일들 속에서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서로 권유하고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많은 그 사람들이, 이름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신앙을 박차고 나갔던 그 이유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살아가는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의인의 길이요,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서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믿음과 신앙의 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특히 학습을 받으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를 해야 합니다. 인내로서 앞에 있는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무리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게 해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강하고 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